한 번 더 이제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은 만남입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라든지 또 결과, 열매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아 저 천국의 선물 받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12월 달을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캐롤송이 울리면서 또 성탄 트리가 이렇게 또 전시되고 또 이렇게 점등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많은 준비, 구약에 벌써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또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제가 12월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탄을 준비하신 하나님.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 첫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이 되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어디를?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박살낸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원수마귀 사탄, 사망 권세, 다시 말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 권세를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 부활로 말미암아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를 이긴 것,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에 오신 목적이라. 그런데 탄생의 장소와 그 이름까지 다 예언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혹은 임마누엘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특별히 사역까지도 예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고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었어요. 또 회복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아멘이에요? 나의 나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은 성탄을 준비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많은 준비, 많은 일을 하셨어요. 탄생의 시기와 장소, 또 가문과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또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도 있었지만 특별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사역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사역하기를 기뻐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스럽게 막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어디로 오셨어요? 말구위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이제 결혼을 시킬 때에 그 결혼 대상자를 그 사람의 가문이 어떤지, 그 사람의 학력이 어떤지,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다 살펴보고 또 직업은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보내야 되고 어디에 보내야 되고 어느 가문에 보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또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 이 말은 과연 정말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너무너무 나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과연 예수님 탄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준비되었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은 마리아를 준비했는데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를 준비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한둘이었겠습니까? 처녀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 마리아, 이 처녀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 마리아는요, 유일하게 동정녀, 다시 말해서 처녀로서 일반 생육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최초이면서 또 최후의 그러한 동정녀 잉태의 경험을 한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란 이름의 뜻이 따라서 합시다. 존귀한 자, 높여진 자. 자, 마리아의 뜻이 뭐라고요? 존귀한 자, 높여진 자.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까지 이미 존귀한 자, 높여진 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는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정확하게 마리아라고 말씀을 하고, 다시 읽어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27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다? 정확하게 마리아. 이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존귀한 자, 높여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해서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자, 처녀의 몸에서 그 남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은 뭐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많은 마리아와 또 그 많은 처녀들 중에 왜 이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처녀가 뭘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아니 임신케 된다 그러면요, 어떤 형벌이 주어졌느냐 하면 그 마을 한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을 그렇게 세워놔요. 그리고 주민들이 돌을 하나씩 들어요. 그리고 돌을 그 여인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그 가문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임신을 한다, 처녀가 잉태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보라, 내가 마리아가 잉태하여 뭘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리인 거예요. 자기 가문에도 욕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3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는 말씀에 반응이 달랐다. 뭐가 달랐다? 반응이 달라. 반응이 뭐라고 했는 거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뭐니? 여종이요. 이 여종이란 단어가 뭐냐면 노예란 뜻이에요. 이 노예는 뭐냐면 자기의 주권이라든지 자기의 어떠한 프라이버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유권,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된 것이 바로 노예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뒤에 한 말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뭐대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 반응이 달랐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문이 수치와 수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말씀에 아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뭐하기를? 내가 잉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임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리아는 상황에 반응하지, 따라서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했다. 아멘 하시죠? 아멘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상황에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고 사람에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에게 반응하고 은혜에 반응하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그 시대 마리아가 있고 많은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에게 반응이 달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또 사용을 기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를 사용한 것은 말씀의 반응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의 반응이 다르면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장 45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마리아를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자, 이것을 믿는 자는, 믿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마리아를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공개적으로 그가 말하기를 이 마리아는 복이 있다. 왜? 믿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다.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2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19절. 찾으면 아멘.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할렐루야. 이 마리아가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이 하는 그 말을 그냥 흘러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마음에 말씀 있는 사람,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 아멘. 그냥 하나님이 안 쓰세요. 아무나 안 쓰세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곳에 어디에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쓰임 받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누구를 쓸까?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아멘 하든 저요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웅짝이 안 맞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뭐 하려면 하고 말라 마라 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도움의 사람, 축복의 사람 엘리사벳을 붙여주세요. 자, 누가복음 한번 우리 36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미리 이 마리아보다 6개월 전에 임신을 하게 해요. 여러분이요, 이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사가랴, 남편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둘 다 나이가 많아서 마치 아브람과 사라처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통하여서 내가 임신하리라,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사벳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그 사람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엘리사벳에게 임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정말 단살이 되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 임신케 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둘이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엘리사벳이 간증을 하고 또 이 마리아도 간증을 하는, 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잉태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가 현실로 바꿔보게 되어지면
우리 정낙문 권사님이 내년 이맘때에 뭘 낳는다? 아멘을 안 하네. 일부 때는요, 장순애 집사님은 아멘 하더라고. 그분이 저는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우리 정남훈 권사님이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런데 좀 나이가 어린, 여기 제일 여전도회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군가? 여기 누가 있어요? 그래요. 뭐 제일 앞에 보면 반주자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거요. 자, 뭐냐 하면 이 내용이에요. 자, 정남문 권사님은 나 내년에 아들 낳아. 그런데 저 반주자가 같이 나도 아들 낳아.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며 기도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우리 흰색만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서 큰 소리로 말하되 여자 중에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리아, 지금 어쩔 줄 몰라.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알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가실 길이 없는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웠던 마리아, 불안했던 마리아가 어떻게 변한지를 볼까요? 우리 46절에 48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마리아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러한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축복과 그러한 나눔들이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두려워할 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를 만나서 뭐라고요? 나도 임신했어. 불가능한 그 엘리사벳이란 말이에요. 나도 임신해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도 뭐라 그래요? 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봐요. 그래요, 네가 복이 있는 여자야.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마리아의 근심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마리아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마리아, 많은 처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선택한 것.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대하는 반응이 달랐다. 아멘.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고, 그 태도가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요셉을 준비시킨 하나님, 마리아를 준비시킨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을 준비시키셨는데,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신앙의 뿌리와 아주 뼈대가 든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눈을 뜨고 살펴보고 계시는데, 마침 이 요셉을 하나님이 보시었는데, 자,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의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자, 하니.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자,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 부부가 있는데, 자, 신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신랑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한다. 마리아를 좀 닮아가죠. 요셉을 좀 닮아가세요. 자, 보세요. 정말 어떻게 된 일이냐? 누구 아들이냐? 누구 애냐? 막 따져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때 처녀가 잉태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서. 그렇죠. 그 동네 마을 한가운데 사람을 세워놓고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요셉이 그걸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발설을 하면 누가 죽어요? 마리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끊고자? 가만히 끊고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과는 혼인을 못하지만 그러나 임신 사실은 뭐한다? 발설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말이에요. 이 요셉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끊고 그냥 덮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덮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자꾸 들춰내서 그렇게 문제를 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서 한번 볼게요. 17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다시 이간하는 자니라.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허물을 뭐 하는 자는, 덮어주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였어. 여러분, 그러면 먼저 말을 옮기거나 그것을 드러내기보다 덮는 작업이 필요해요. 베드로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찾으면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사랑은 죄를 들춰낸다? 덮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억만지양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죄를 도말하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꾸만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고 이간시키고 그런 걸, 그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따라서 합시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한다? 허다한 죄를 뭐한다? 덮는다. 옆에 분과 축복하며 인사하세요. 우리 덮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에요. 덮으면 은혜가 돼요. 덮으면 은혜가 돼요. 들춰내면 은혜가 안 되고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덮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음 성경 보시면서 들으세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 땅에 선지자들이 있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그 선지자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모세가 누구냐? 이 모세는 내가 얼굴로 직접 대면해서 보는 그 사람이다. 그 모세가 누구간데 너희가 비방하며 비판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 9절 이하 한번 우리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보세요. 미리암이 뭐가 생겼어요? 나병,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모세를 비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들춰내는 만큼 나도 아프고 그 사람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리는 은사가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노아가 나옵니다.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 노아가 한날 좀 과음을 한 것 같아요. 포도주를 마셨는데 좀 많이 마셨나 봐. 그 사람이 좀 술 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 할아버지는 좀 술버릇이 좀 벗는 버릇인가 봐. 술 취하면 어떻게? 다 벗어 홀랑 벗었나 봐. 그랬더니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뭐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비웃으면서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셈하고 야벳에게. 그런데 이 셈하고 야벳은요 어떻게 해요? 옷을 이렇게 더 걸쳐갖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뭘 가려? 수치스러운 그걸 가려요. 그리고 그럴 때 노아가 뭐라는 줄 아세요? 가나안은 종의 종.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축복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자꾸만 덮는 은혜가 있으면 축복의 사람,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반면에 내가 비판과 비방과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후손들이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셉은요, 따라서 합시다. 덮는 은사가 있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반응하는 자세가 달랐어요.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이 요셉은요, 그 사실을 알고도 덮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마리아, 그 수많은 요셉이 있었지만 여기 성경에 나타난 그 마리아와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은요, 영성이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보세요. 마리아는요 영성과 순종이 있었는데요, 마리아가 요셉은요, 이 요셉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 뭐냐 하면 마리아가 잉태된 것, 그걸 생각했다는 것. 이 생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뭐 했다? 생각. 그게 뭐 했다? 기도했다는 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현몽,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되어진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뭐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인을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요셉이 마리아를 어떻게 했죠? 데려왔으나 예수님이 탄생에 동침했다? 동침치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할 줄 알았어요. 영성의 깊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호탁호탁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의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서 합시다. 내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턴으로 살았다. 다음 성경 볼까요? 우리 13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요셉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또 받아요.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래요? 애굽으로 가래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고향을 떠나고 또 친족을 떠나는 것은요, 죽음과 같았어요. 부족이 함께 떠나지 않고 혼자 떠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 당시 어디 가서 뭘 먹고 뭘 해서 뭘 먹고 살아요? 막막한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떠나라니까 어디로 떠났어요? 애굽으로 떠났어요. 돌아오라니까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자, 누구 패턴이에요? 요셉 패턴이에요? 아니, 하나님 패턴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셉은 영성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줄 알았고요, 덮을 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패턴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 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났던 데가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랬어요. 성경에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이 예수님 탄생 사건 이후에 요셉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렇죠? 거의 안 나타나요.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야?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역사의 주인공도 되지만 그러나 역사의 뒤안길로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요.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쓰임받았으며 요셉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 돌아봅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아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 아멘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가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아멘. 오신신 고백합니다. 어신실하신 주 어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치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소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신실하네. 하신 주 엄신실하신 주 내 너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하늘이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없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쓰임받다 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한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